할렐루야.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그 때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는, 지금 같으면 왕이 입성함으로 말미암아 이 종려나무 가지를 달고 하는 것은 레드 카페트를 까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내는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이고, 또 종려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어지고, 고난주간의 끝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부활절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롯한 일행들, 앞부분에 보면은 큰 무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장 끝부분에 보게 되면은 20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머무셨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일행들,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어디에서 올라갔습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표현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역설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표현은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마을이 해저, 바다 표면보다도 약 200에서 250m 아래에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지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반면에 예루살렘은 해발 850m 정도 되는 높은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마을입니다. 대부분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을 비롯해서 요르단도 마찬가지고, 도시가 요르단 암만 같은 곳에는 1000m 이상 높은 고지대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암만 같은 경우는 도시로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해저 200m에서 예를 들어서 800m 이상 되는 곳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보면 한 1000m 이상을 올라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리고 그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이제 구비구비 산을 능선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이 표현을 쓰게 되어지고, 또 하나 역설적인 의미는 뭐냐면 올라가려고 하면은 반드시 내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올라가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낮아져야 된다라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그런 역설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롯한 일행들이 뭐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올드시티라고 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의 일행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뭐 때문에 가실까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게 궁극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매년마다 이 6월절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 옛날에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먼저 감람산 동쪽 길석 벳바게에 왔을 때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라고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은 여러분 감람류 뭐라고 했습니까? 올리브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올리브, 실제로는 올리브입니다. 이 감람산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동산으로 부르죠. 무슨 동산일까요? 동산하면 무슨 동산일까요?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뭐냐면 올리브 기름을 짜는 유착기, 유착기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이 올리브산이라고 한다면 올리브 나무가 당연히 많고 그 지역에서 나는 올리브를 짜서 기름으로 만드는 그런 곳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벳바게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진영 이름이라고 하기보다는 벳이라고 하는 단어는 베이트라고 해서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할 때의 떡집이라는 것이죠. 떡집. 베들레헴. 그래서 벳바게, 바게의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맞은편 가까이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에 벳바게, 바게의 그 집에 예수님께서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기 이르렀을 때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메인 나귀와 함께 있는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 오늘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 모습 가운데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은 나귀 새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오늘 새끼란 이름을 자꾸 많이 하게 되죠. 나귀 새끼가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끌고 오라. 나귀 새끼를 또 타시는 그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라고 할 때에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고 나귀도 있고 나귀 새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문득 든 생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두 제자에게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헬라어 상황으로 풀어보면은 메인 나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는 단수입니다. 단수. 그리고 풀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는 실제적으로 생략되는 게 있는 뭐냐면 그것을 풀어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도 단수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묶여 있었던 것이 나귀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두 사람이 데리고 온 것은 뭡니까? 나귀 새끼죠. 나귀 새끼.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귀 새끼만 왔는가? 거기에 매여있는 나귀도 왔는가? 그 매여있는 것을 풀어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나귀 새끼는 매여있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알 겁니다. 소를 이렇게 묶어놓잖아요. 그죠? 어미소를 묶어놓습니다. 그럼 새끼는 아직까지 콧뚜레를 끼지 않은 새끼는 묶어놓지 않냐고 어디에 있습니까? 어미소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막 뛰고 막 하면서 사실 제작을 막 많이 짓게 되어지죠. 그 새끼는 어미 옆에 있고 어미가 실제로는 묶여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사실 이 말 속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 번역되어서 표현되어 있진 않지만은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에는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라고 하는 한 게 아니라 한 마리가 아니라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데리고 온 것은 나귀 새끼만이 아니라 뭘 데리고 온 겁니까?
어미를 같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근데 새끼만 사실은 묶여있지도 않은 새끼를 어떻게 데리고 오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안 맞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묶여있는 어미를 풀어서 데리고 올 때에 모두 따라온 겁니까? 새끼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장면을 보게 되면 가서 두 제자를 보내서 주가 쓰시겠다.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치 이미 예수님과 이 나귀의 주인이 사전에 뭔가 계약을 했거나 약속을 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본문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신적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과 나귀의 주인이 사전에 어떤 합의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약속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나귀 새끼를 데리러 갔던 그 제자들이 볼 때도 이게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당연히 누가 달라고 하면은 주기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그 권위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은혜에 한가할 수 없는, 그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믿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주가 쓰시겠다.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있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에 들어간 실제적으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목사님 자녀가 오픈해서 어떻게 좀 시골에서 힘들게 목회를 하는데 서울대학을 들어간 것입니다. 서울대학을 가서 또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도 거의 얻었습니다. 이제 봄날이 오는구나. 그죠? 이제 좀 경제적인 그런 여유도가 생기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와서 아버지, 제가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학교를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목사님이 기가 막혀서 쓰러질 뻔했다는 겁니다. 네가 정말 이렇게 아버지가 고생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의 우리 가정의 빛과 같은 존재로 서게 됐는데 목회를 한다니.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온다고 목회를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유학을 갔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목회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걸 잘 알고 있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서울대학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겉으로는 어떤 그런 좋은 그런 그게 되겠지만 그래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또 기쁘게 잘 감당하기도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목회의 길로 가겠다 하면은 축복해주고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기도해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진짜 부르시는지. 근데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나도 기도해보겠다. 기도할 때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감동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끔씩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주님이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것을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미래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저희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지금은 정말로 어려운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부르시면은 거기에 응답해서 시골 감촌으로 가고 선교지로 가고, 그죠? 그리고 대부분이 목회자가 되어지면 큰 대형교회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대접을 받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한국교회에서는 실제적으로는 1%에서 5% 받게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80%는 다 거의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런 어려운 그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요즘 그렇게 쉽게 내겨줄 수 있겠느냐 말이죠.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그 과정도 어렵고 그리고 되어서도 사역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면 직장이고 자기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주님이 쓰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있을 때에, 그런 응답이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풀어서 끌고 오라라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보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마태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 선지자의 말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5절은 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해 놓은 것이죠. 원래 원문의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라고 이렇게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놓은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루시기 위하여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타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귀 새끼는 무엇을 상징하는 표정이냐라고 할 때에 바로 메시아의 표정인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한 것은 메시아가 올 때에 메시아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주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일컫는, 그래서 시온의 딸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을 이끌는 별명과 같은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에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이 있었고 그 흰말은 뭘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적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흰말을 타고 오시는 상징적인 모습은 요한계시록 몇 장에 있다고 했죠? 19장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흰말을, 백말을 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초림에 오시는 예수님, 메시아와 재림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뭘 타신다고요? 백마를 탄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느냐? 다른 말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온유한 왕으로, 메시아로 오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온유와 겸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신 것은
그 우연한 어떤 그런 퍼포먼스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이것은 그냥 우연한 일도 아니고 우연한 퍼포먼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 약속대로 주님은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온유와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진리를,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바로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기 위함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그 뒤에 보면 8절부터 시작해서 11절 말씀까지,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11절까지인데요.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마태복음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거들고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실제로 이 무리들이 외쳤던 이 내용, 이 모습은 그 당시 예루살렘은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문에 에워싸고 있는,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군사들은 로마 병정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로마 황제가 신인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에게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죠. 뭐라고 찬송하고 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할 자는 바로 당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의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에서 우리 군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실제로는 밀란 일어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기의 그런 단어들이고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들이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외쳤던 그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소, 십자가에 못 박았소라고 하면서 외쳤던 무리로 바꿔지게 되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것은 로마의 속박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그런 바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초라하게, 그런데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더라도 그래도 뭔가가 한 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그렇게 연약하게 잡히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하던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들이 기대감과 그런 어떤 소망에 가득 차 있던 그들이 절망으로 또 오히려는 원망으로 바꿔지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로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끝까지 주님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내가 이렇게 11조를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뭐냐? 그죠? 그런 보상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야,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자녀들이 잘 되고, 직장이나 사업도 다 번성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 믿기 전보다도 더 사업은 쪼그라들고, 예수 믿기 전보다도 아이들은 또 마음대로 그렇게 양육되어지지 못하고, 아주 여러 모양으로 어떻게 보면 더 쪼가리고, 더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때에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것을 바로 알면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더더욱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로 오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어지면 오히려 연약함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때에 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서도 끝까지 소망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바로 이 2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외쳤던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에게 찬송할지어다. 사실은 찬송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오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그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하면 죄 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루살렘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죽게 돌아왔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으로서,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인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그 빛에, 주님의 그 빛의 부활의 그 빛에 굴복되어져서 주께로 다시 돌아온 것 같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와 같이 소수라고 할지라도, 마치 이삭을 죽는 듯한 그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자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친 바 된 자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건 실제로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런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들리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 이게 들릴지어다라고 하는 것이 네 번이나 반복되어지는데 이 뜻을 보니까 짐을 지게 되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광의 왕으로 맞이하고 그 영광의 왕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죄 사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어디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하리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 그 복음서를 보면은 3번씩이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눈앞에 보여지는 것, 육신의 눈으로만 보여지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십자가의 길이라도 그리고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길을 알게 되어지면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종료주의를 우리가 맞이하여 한 주간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이 기간은 우리 1년 가운데서 어쩌면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육신의 눈은 밝아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메시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바로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 우리 성안의 가족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또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